네, 반갑습니다. 우리 세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추수감사절 휴가는 잘들 보내셨나요? 또 추수감사절 예배는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또 주님의 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나 보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새 날을 주시고 새 주일을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동안 참으로 주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며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답답하고 또 문제 있는 혹 그와 같은 고민이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지며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알려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을 채워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었고, 그래서 제가 사실 룻기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제 추수절기에 일어났던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이제 번에 이어서 언약궤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주일 말씀 때마다 시작을 했는데, 이 말씀을 그래도 끝까지 가야 되겠다. 기왕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오벳 에돔, 특히 다윗과 언약궤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다윗과 오벳 에돔 둘 다 언약궤에 관련된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 제가 부제를 이렇게 달아봤어요. 다윗과 오벳 에돔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자, 지난번 주일 동안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잘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이 실로 성소에서 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면서 전쟁에 이겨보겠다고 그냥 무단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빼앗기고 제사장들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실로 성소도 사실 파괴돼요. 그런 다음에 그런데 또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 도시의 전리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산당을 박살을 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신당을, 그다음에 뭐 여기저기 도시에 큰 전염병을 그냥 불러오고 뭐 난리가 나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국경 쪽에 위치한 베세메스라는 이제 도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베세메스의 이스라엘 주민들이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환영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또 궁금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그 안을 들여다 봤다가 또 이제 막 병이 돌고 큰 재앙을 만나니까 이 사람들도 이거 큰일 났다. 뭐 이스라엘이라고 안 봐주는구나. 이제 뭐 겁이 덜컥 나고 이제 두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들보다 이제 좀 급이 좀 낮다고 생각하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종처럼 이제 일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나무 패고 뭐 이제 물 깃고 이런 거. 이 사람들 너네가 좀 가져가라. 이제 기럇 여아림 사람들한테 맡겨버려요. 떠넘겨버립니다. 그랬더니 또 기럇 여아림 사람들 이방인들조차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저기 저기 언약궤만 들어갔다면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제 큰 재앙이 일어난다 이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또 누구한테 이 언약궤를 떠넘기냐면 거기에 산골에 살고 있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이 사람이 아마도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뭔가 좀 색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산골에 혼자 틀어박혀가지고 이제 거기서 혼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 언약궤를 보내버립니다. 안 되겠다, 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겁난다 이겁니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니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또 이건 우리한테 있으면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궤가 이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거기에 있는 산에 아비나답 집에 무려 20년 동안 그곳에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비나답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방치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사울 왕은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다가 세 아들들과 함께 그냥 전사하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 사울 집안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로 이제 심판의 말씀대로 이제 무너지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새 왕이 그러니까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워지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 왕 다윗을 시험도 해보고 또 한번 기선을 제압하고 또 이제 사울처럼 한번 잡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쳐들어 옵니다. 르바임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그 이제 그 해안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 공항 텔아비브에 있는 공항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거기를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잡으러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듣고 딱 가봤더니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몰려왔다 하는 겁니다. 르바임 골짜기 이름이 에멕 르파임인데 유령의 골짜기라는 뜻이 돼요. 사실은 으스스합니다. 거기 골짜기 꽤 깊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께 중요한 일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여쭤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걸 묻습니다. 내가 싸울까요? 이들과 맞서 싸울까요? 이걸 물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들과 싸워서 바알 브라심이라는 근데 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지명은 이 싸움 다음에 이제 생겨난 이름이에요. 다윗이 거기 지명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거기서 이겨요. 크게 이깁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다윗이 이제 이렇게 자신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그곳 지명을 자기가 싸움을 벌여서 블레셋과 싸움을 벌여서 이긴 곳에 지명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바알 페라찜인데 바알은 어떤 주인, 그러니까 페라찜은 막 터져서 다 튀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짐의 주인, 뭐 도망침의 대가, 36개 출행랑의 그 1인자들 뭐 이런 뜻이 될까요? 뭐 그런 식의 약간은 블레셋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제 그런 지명이 되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죠. 다시 이제 2차로 쳐들어 올라옵니다. 마찬가지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이 몰려오게 되죠. 또 다윗은 여호와 앞에 여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지.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그들과 맞서 싸우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그 뒤로 돌아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라까지 알려주시는데 그들을 기습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게바에서 게젤까지 이르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상의 기록에 따르면 기브온에서부터 게젤까지 이 사람들을 이 블레셋에서 아주 쳐부수고 거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기를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사사시대 동안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합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후에 가장 큰 위협이었던 블레셋의 위협을 해결합니다. 왕으로서 이제 자격을 인정받은 셈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겠죠. 이제 수도도 예루살렘으로 옮겨 정해놓은 상태이고 자, 이렇게 블레셋의 위협을 해결하고 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습니다. 그 언약궤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었던 거 다시 돌아온 거 아는데 그게 지금 어디가 있지?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올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언약궤 확보에 앞서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전군 지휘관 회의를 이제 열어서 의논을 합니다. 근데 이 일에 관하여는 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그런 건지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의논을 다 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선포를 합니다. 다 모은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모든 사안, 중요 사안들에 대하여 여쭈어보고 행하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 그 전에 언약궤 없이도 하나님께 잘 여쭤보고 잘 답변을 받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언약궤를 이제 매개물로 필요로 한 건지 이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꼭 그런 매개물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기도 생활 하실 때에 기도하기 전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잘 들으신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 않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꼭 그런 어떤 언약궤 앞에서 기도를 해야 더 효험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는데 싫어할 사람,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일입니다. 다윗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백성의 동의를 얻어 시작을 합니다. 자, 뭐 수소문에 보니까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산에 살고 있는 이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그 집에 거기에 지금 방치돼 있다. 사실 보관되어 있다. 이제 이런 다 얘기가 다 돌았겠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에 속한 거기가 이제 유다 지경에 속한 곳이었는데 가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겠죠. 보냅니다. 아까 읽은 대로 그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 놓았고 그의 아들 가운데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러니까 아마도 아비나답도 제사장 쪽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하나를 구별해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궤가 여기에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별 탈 없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이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라는 두 아들이 그 새 수레를 이제 몰고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나오게 되었죠. 자, 다윗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앙금, 제금 온갖 악기 다 동원해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연주를 했다. 다윗도 했는 것 같아요. 다윗도 이거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파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아마 연주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앞장서 가지고 이제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지나갈 때에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해요. 자, 그랬더니 그 아비나답의 아들 중 하나였던 우사가 손을 들어서 떨어질까 봐 하나님의 궤를 붙잡습니다. 수레에 실려있던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곳에서 그를 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분하여, 여기서는 뭐 이게 누구에 대한 분을 품었다기보다는 너무 이제 안타깝고 그냥 안 좋으니까 거기 지명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베레스 우사. 페레스 이거 터지다라는 뜻이 아까 브라심 그 같은 말이에요. 터지다라는 건데 우사는 그 죽은 이 아비나답의 아들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사가 터진 곳이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13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언약궤를 그가 이제 떨어지는 거를 막다가 부상을 크게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터져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화가가 이제 이 장면을 뭐 그림으로 묘사한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왜 뭐가 잘못이었을까? 근데 이 보면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를 매는 규정, 그러니까 언약궤를 운반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 이 율법에 사실 무지했습니다. 아비나답이 일단 제사장이라는 전제 아래 어쨌든 모세 율법에 따르면 출애굽기 25장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이게 언약궤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러니까 언약궤는 금으로 만든 고리가 넷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발에 달아두어요. 그 다음에 조각목으로 큰 이제 그 봉인데 봉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금으로 싸고 그 다음에 양쪽 고리에 꿰어 가지고 이제 이제 나무로 만든 그 긴 봉 그거로다가 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디지털로 복원해 본 그런 모습인데 언약궤를 이런 식으로 금고리 양쪽에 이제 그 네 귀퉁에 만들고 거기에다가 봉을 만들어서 끼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지게끔 어깨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반하게 되어 있었다. 이게 율법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걸 운반해 올 때 이런 거 다 모르고 몰랐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 모르고 그냥 수레에 싣고 소몰이꾼처럼 마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돌려보낼 처럼 수레에 싣고 이것을 옮겼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거기에 손을 대면 안 됐었다 하는 거예요. 민수기 4장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도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다.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들 고핫 자손들이 운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론의 이 자손들 가운데. 근데 이 아비나답의 아들들은 고핫 자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물을 만지지 말라. 죽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경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게 성물 이동할 때 나온 그 법들이에요. 근데 이걸 매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성물을 만졌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게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는데 진짜 죽은 거예요. 자,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처음으로 다윗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로의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걸 끌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임당하고 법궤를 빼앗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큰 재앙을 만났고 또 그것을 받았던 베세메스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큰 재앙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아비나답의 아들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게 괜찮은 것일까? 나도 그런 재앙을 만나면 어떨까? 당연히 두려워지겠죠.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처음에는 아주 으쌰으쌰 정말 뭐 이기투합해가지고 당장이라도 가져올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싫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 어디다 갖다 놔? 도로 아비나답 집에 가져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거기는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이나 그 아비나답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용서치 않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맡겼냐? 가드 사람, 이방인 블레셋 가드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가드 사람하고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 이후에 가드로 망명도 하고 다윗과 이 가드, 블레셋의 가드라는 도시하고는 가드 사람들하고는 아주 그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다윗의 그 자기를 경호하는 경호 부대가 있는데 거기 경호 부대원들을 이 가드 사람들 데려다갔어요. 뭐 그런 정도. 근데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메어 갔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궤가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이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이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돔의 종이란 뜻입니다.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블레셋 자기 이름이 있을 텐데 블레셋어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벳 에돔의 종이라는 식의 이제 일종의 별명처럼 다른 이름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좋은 이름이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사회적으로 약간 낮은 취급, 이방인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겨우 딱 3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을에 복을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비나답 집에는 20년 동안 이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오히려 죽임당했어요. 그러나 오벳 에돔, 이 이방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는 딱 석 달 만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온 사람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만 복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재밌습니다.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뭘 잘 알기를 했을까요? 무슨 규정이라도 알았을까요? 그랬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다. 라는 이야기는 정말 의미 있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 그 집을 축복하셨다는 건데, 왜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방인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을까? 일단 퀘스천을 달아 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채찍에 맞으며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힘이 없고 자꾸 쓰러지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얼떨결에 이 로마 병정들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데려갔다 하는 겁니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얼떨결에 억지로 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실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여기 루포라는 아주 희귀한 이름이 등장하는데 구레네 시몬의 아들 중 하나가 루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 그의 온 집안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와 로마 교회에서 큰 역할을 했다라는 기독교 전승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구레네 시몬 얼떨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나중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온 가족이 참으로 큰 구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큰 은총과 축복을 누렸던 거죠. 제가 최근에 우연히 어떻게 우연히 그러니까 그 조화문 옛날 가수 조화문이라는 가수에 관하여 알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알게 된 거는 근데 왜 그 가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 가수의 아버지가 제가 다닌 그 고등학교 배움고등학교 다녔는데 서울에 거기에 설립자이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아주 유교의 그 가르침을 성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그런 강조하는 학교였고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학생들을 사실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은 압박과 이제 좀 때때로는 모욕, 상처받는 일 이런 일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거기는 되게 그런 선생님들 상당수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저희 학년 전체가 고3에 올라갔을 땐가 그 성균관 명륜당 성균관에 가서 거기에 공자맹자 거기에 배례하는 무슨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막 우리가 이제 해야 했고 뭐 그랬어요. 막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그때가 학교는 굉장히 좋았고 친구들도 좋았고 선생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그런 분위기가 때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봤는데 이 조화문이란 그의 아들이었죠. 그 아들 가수가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몇 년 전에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런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재미있게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자기가 사실은 얼떨결에 뭐 윤항기 씨, 그다음에 뭐 윤복희 씨 이제 이 남매가 많이 주도했던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기독교인 연예인들, 뭐 가수 이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거를 약간 각색해가지고 정말 기독교적으로 만들었던, 은혜롭게 만들었던 이런 거가 되는데, 거기에서 얼떨결에 이분이 예수 역을 했대요. 한 번은 30몇 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책 들고 담배 피던 그 시절에 얼떨결에 그 예수 역할을 했다는 하는 겁니다. 예수님 역할. 그리고 자기는 기독교인도 아니었는데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이제 아내에 따라서 그 이유 때문에 그 역할을 하게 됐는데, 누군가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기자 한 분이.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가 유다 역할이었는데 교회를 거기 다 락 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다는 락풍으로 이제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노래를. 근데 그 중에 이제 기자 한 분이 이야기하기를, 이거 예수 역할을 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 목사가 되던데요. 그랬다는 겁니다. 나중에 봤더니 뭐 하여간 뭐 이종영 목사님도 목사가 됐고 뭐 그랬다고 뭐 그래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벌컥 화를 내면서 담배 피면서 뭐라고요? 뭐 그랬다고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분이 목사가 된 겁니다. 저는 이 조화문이라는 이 가수의 그 스토리를 보면서 굉장히 큰,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몰입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나. 내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그 겪었던 그 고등학교 때 느꼈던 그 많은 상처들이 정말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의 인터뷰, 그러니까 CTS에서 이제 장시간에 걸쳐서 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게 큰 위로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얼떨결에 뭐 예수님 역할을 뮤지컬에서 하게 됐고, 얼떨결에 이제 정말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거기서 목사가 되는 그 과정, 그리고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제가 그 사춘기 시절에 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그 마음의 상처들이 굉장히 크게 위로가 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구레네 시몬, 그 다음에 오벳에돔, 얼떨결에 그들은 이제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됐잖아요. 구레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궤, 얼떨결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받아서 석 달 동안 가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쁘게 보신 겁니다. 크게 축복하신 거죠. 이걸 본 다윗이 이거 괜찮네 하면서 다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기쁨으로 메고 오는데, 다윗성으로. 이때는 실수 없이 하자. 정말 이제는 수레 이런 거 이제 그동안 공부를 좀 한 것 같아요, 이 다윗도. 그래서 이제 실수 없이 하자. 그래서 수레 하지 말고 제사장들 다 불러 모아서 어깨에 메고, 이제 자기 그 궁전도 있는데 예루살렘에, 거기에 장막을 쳐놓고 거기에 이제 언약궤를 모시게 되고, 이제 거기에 진짜 매가지고 올라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어깨에 메고 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좀 재미있는 이 행동을 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걸음을 가고 막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 그리고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에봇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뭐 춤을 추면서 에봇을 입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올라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때 이 다윗이 또 이걸 또 시편으로 또 기록을 남겼습니다. 역대상 기록에 보면 16장 7절에서 이제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이르기를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시편의 내용과 겹쳐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름 불러 아뢰며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뭐 이래 하는데, 이 내용하고 시편 105편 1절 6절 비교해 보면 똑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아요. 그다음에 역대상 16장 23, 26절은 시편 96편 1절 이하 쫙 제가 다 생략했어요. 한번 나중에 비교해 보십시오. 이때 시편도 지은 거예요. 너무 얼마나 좋았으면, 기뻤으면. 자, 그런데 이 언약궤의 일로 다윗은 큰 불행을 겪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원래 다윗은 사울의 둘째 작은 처녀였던 미갈과 공주였죠.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었어도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진짜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을 탈출시키고 도망치는 일에 도와줍니다. 목숨을 살려준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이 아비가일하고 결혼하고 또 다른 여자랑 도망다니면서 했을 때 사울이 이제 그 자기 딸 미가를 다른 사람에게 결혼시켜 버립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될 때에 사울 집안의 미가를 자기한테 데리고 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미 미갈은 다윗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사실상은 볼모 같았어요. 근데 이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면서 춤추는 걸 보고 마음 가운데 그를 업신여깁니다. 이미 사랑이 깨진 겁니다. 업신여겨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근데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막 기분이 좋아서 뭐 백성들 축복하고 뭐 그냥 선물 돌리고 기쁜 날 뭐 요즘에도 결혼식 이제 참여하고 오면은 뭐 이제 요즘에는 보니까 젊은이들이 초콜릿 같은 거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뭐 이렇게 초콜릿 돌리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결혼식에 갔다 와서 뭐 선물 하나 받아오는 거 보면. 자, 이 다윗도 기분이 좋아서 백성들 축복해주고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 이렇게 떡을 돌립니다.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죠. 자, 그리고 다윗이 백성들 다 축복해줬으니까 자기 가족도 축복하러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비꼬는 거예요. 베베꼬는 겁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비비꼬아 줍니다. 그러니까 너 별로 나는 왕의 딸이지만 너는 별로 그렇게 근본도 없는 집안에 어떻게 얼떨결에 왕 돼가지고 그렇게 천박하게 그렇게 굴었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상처 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다윗이 맞받아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니까 미갈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의 죽음을 조롱하고 그다음에 그를 버리시고 나를 택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기뻐서 뛰놀았다. 이렇게 대갚아줍니다. 이거 잘한 거예요? 큰 상처를 줬죠. 자기 아버지. 그래도 미갈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잖아요. 근데 그 사울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전에 제 조카 결혼할 때 조카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계에 보면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한 5달 정도를 잘 살아내면 나머지 5년을 잘 살 수 있대요. 그리고 그 5년을 잘 살면 행복하게 평생을 잘 살 수 한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느냐?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특히 상대의 집안이나 부모님이나 가족들에 대하여 흉보거나 좋지 않게 얘기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제 모욕하지 말라고. 이것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어서 헤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미갈은 혼자 자녀 없이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이 결코 미갈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감옥 생활을 시킨 겁니다.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자, 후에 언약궤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기본의 산당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벳 에돔은 어떻게 됐을까?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언약궤가 있는 성막의 문지기 명단에 나옵니다. 오벳 에돔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성막을 지키는 문지기의 이름 안에서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이 언급이 돼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오벳 에돔이 그 오벳 에돔이야? 그러니까 이건 학자들 사이에서도 주석가들 사이에도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호와 그 제사장들의 어떤 직책을 언급하는데 오벳 에돔이 나오는데 명확하게 이게 족보는 아니거든요. 족보는 아닙니다.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그 오벳에돔과 형제 68명이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문지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렇다.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이러이러하다. 이게 지금 성전 문지기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26장의 기록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주신 그 결과로 오벳에돔이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오벳에돔이 그 오벳에돔임을 확신합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문지기로서 특채가 된 겁니다. 성전 문지기라 하는 것은 중요한 직책은 아니었어요. 낮은 직책일 겁니다. 왜냐하면 고라 자손이 나중에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탐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였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그래서 벌을 받았는데 고라 자손이 다 멸절되지는 않았어요.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들로서, 그 레위 사람들로서 나중에 성전 문지기 역할을 맡습니다. 그런데 시편 84편에서 고라 자손이 이런 시편을 남깁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 복이 있나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여기에서 성전 문지기, 그 지위가 높습니까? 낮게 들립니까? 낮은 직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특채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문지기 정도라면. 그러나 이 직분을 축복으로 받고 행복한 삶을 오벳에돔은 누릴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에 주일날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면, 그때 교회 이제 로비에서 그 목사로서 들어오시는 성도들한테 인사 나누는 목사가 없어서 제가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교회 로비에 서가지고 들어오시는 성도들하고 이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뭐랄까, 그날 주보가 매진되면 정말 기뻐요. 기분 좋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오는 성도를 맞이할 때 정말 반갑고 기뻐요. 어린 꼬맹이들이 들어올 때 너무 사랑스러워요. 교회 버스가 도착해가지고 성도들이 무더기로 내릴 때 마치 어릴 때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쁩니다. 입장하는 성도들 명단, 코로나 할 때 명단 하나씩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왔는지 명단을 다 적었습니다. 나중에 그걸 보고해야 돼. 그 관청에다가. 그게 마치 하나님의 생명책처럼 보였습니다. 부시시한 눈으로 늦잠 자고 오후 예배에 늦게 와가지고 청년들 볼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라도 오는 게 어디냐 이거죠. 고등부원이 11시 예배인데 11시 40분에 들어와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오는 게 어디냐 이게요. 단골로 지각하는 성도, 늦게라도 도착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인사를 나누는 즐거움. 여러분, 세우신교회에서도 반드시 그 문에서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라디오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버스 통학을 할 때 아침만 새벽 이른 시간에, 아침 이른 시간에 이 라디오 방송 들려오는 그 노래가 나와요.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나눕시다 명랑하게. 1년은 365일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어도 우리는 언제나 웃으며 산다. 이런 노래가 나오고 무슨 프로그램, 라디오 방송 하나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1966년 4월부터 무려 20년 동안 KBS 라디오 연속극 우리 집,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오프닝 송이었다고 이제 해요. 저도 맨날 귀에 못집하게, 그래서 이 가사를 다 외울 정도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천하의 다윗이 자기 인생의 정점에서 가드 사람 오벳에돔에게 밀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로 인하여 다윗은 오히려 미갈과 사실상의 결별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벳에돔과 그의 집안은 큰 복을 누렸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이 아름답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다윗 왕의 권세보다 오벳 에돔의 섬기는 순수한 마음이 더 크고 아름다웠다 하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베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딜 가나 참 그리스도인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마다하지 않으며 그것으로 기쁨을 삼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